자, 오늘은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부분부터 할게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 조건, 그리고 원인에 따라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으로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 그리고 자유의 조건, 그리고 원인에 따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의 종을 가지고 있는 속박된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고 위압감을 느끼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생각지도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기도문에 의지하여 기도문을 읽는 것 외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종, 여러분들 두려움의 종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종은.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공포에 질려버리면 모든 것이 스탑이 돼. 아시죠? 공포에 질려버리면 모든 것이 스탑이 된다. 여기도 마이크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유 조심해. 마이크 거기 나중에 질문 그쪽에다 하나 하고 마이크 여기다 하나 주고. 두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껐다 켜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땐 꺼? 아니면 이렇게 놔둬도 돼? 해보시고 안 되면 꾹 누르시면 꺼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종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속박된 자들은 이랬어요. 두려움과 공포, 마음이 위축되고 위압감을 느끼게 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려움의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종을 쓴 거더라고요. 존 의원이. 그러니까 거기서 속박되어 있는, 그래서 종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내가 신앙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자유의 원리 안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속박이 안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유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내가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자유의 자유. 근데 우리가 죄를 져서 이게 끊어졌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 죄를 져서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 되셨고 대속을 이루셨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뭘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관계 안에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종, 즉 영,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받지 않았다. 이거를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여기는 담대함이라는 담대함이라는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담대함과 자유함의 원리와 속박되어 있는 두려움의 원리를 나는 느끼고 알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느끼고 알 수 있겠다. 나는 그래도 잘 못 느끼겠다. 이거를 잘 깨달음이 안 온다. 아니, 내가 봐도 깨달음이 안 갈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함을 얻잖아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상황을 기도하고, 그러면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까지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뭘 기도해야 돼?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저한테 질문하는 걸 보면, 자기 만약에 어떤 시험이 있어. 테스트가 있단 말이야, 학교에서. 이 테스트를 잘 봐야 돼. 그럼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마다 뭐가 있어? 수능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할 때 뭐예요? 수능할 때 기도, 또 100일 기도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과연 이게 올바른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뭐 등등,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물론 상황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수능을 보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공부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혜를 주지만 왜 이 지혜가 필요한가? 이게 또 이슈가 돼요, 기도 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왜 이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가? 그것도 이슈가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 수능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한 아이야. 공부를 안 했어. 근데 공부를 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기적을 바라는 거잖아.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부족하지만 공부한 만큼 사실 점수를 얻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치적으로도 맞고.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떤 특별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막 100점 맞고 그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을지라도 그 공부한 만큼의 원리 안에서 시험을 볼 때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뭐 건성으로 볼 때가 있고 잘못 볼 때가 있고, 내가 그러니까 오류, 뭐랄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잖아. 나도 시험을 많이 쳐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건데도 내가 잘못 봐서 틀릴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런 실수를 될수록 하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공부한 만큼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것을 특출나게 무엇인가 잘 보게 해달라? 그건 기적을 바라는 거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부모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 보니까는 내 아들이 정말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건 기적 말도 안 되는 기도고 나는 나같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내 아들이 진짜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공부 안 한 만큼 분명히 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그걸 통해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그건 괜찮지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기도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자유와 담대함과는 먼 거예요. 이건 먼 거예요. 그런 기도. 환상적인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비적인 것, 기적 같은 것. 다 자유함과 담대함이 멀어요. 자, 담대함과 자유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기도 내용인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 예? 크게 얘기해. 크게. 그리스도?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담대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렇죠? 그럼 담대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굳게 하나님의 속성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거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부족하다. 그럼 그걸 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렇죠? 그렇게 내가 흔들리게 되면 내가 상황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면 내가 자유함으로나 담대함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종의 모습으로 어떤 속박함으로 이것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뭐에 속박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속박돼서 자기가 무엇을 구할 바도 모르게 돼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즈가 된 거예요. 생각도 굳어버려요. 마음도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게 그냥 반복적인 되풀이되는 어떤 기도? 중언부언하면서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가지고 있든지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 의미 없이 하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할 바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위압감이 들고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래서 존 오웬이 이 기도 말고 그 어떤 책이죠? 시편. 그 시편, 예? 아니요, 시편 140편? 130편. 시편 130편 그 뭐라고 그 뭐라고 돼 있던데 위로 뭐 하여튼 그 시편 140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두려워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거든. 하나님 나를 벌하시면 어떨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떨까? 등등으로 모든 것으로 압박을 주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화만 내시고 하나님의 노여움만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날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분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의 종, 즉 두려움 가운데 있는 종이라고 표현할게요. 두려움의 종을 보다 속박된 자들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공포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위압감을 느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유의 영 이제 가진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기꺼이 아른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유의 영을 가졌다고 표현해요. 아까도 얘기해서 관계적이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 은혜로 가득하게 돼요. 이게 관계적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자비, 은혜로 가득한, 그래서 자녀로서 참되고 진실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요. 이런 자유의 영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언제나 자유로움으로 완벽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유혹과 영적인 침체와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해서 다양하게 여러 이유로 자유함에 대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함에 대한 방해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럴지라도 이들이 뭐예요? 성도들 즉 자유함의 영을 가진 자녀들은 그 뿌리와 원리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에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자유함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아무리 이렇게 유혹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죄로 인해서 사랑하기를 게을리 할지라도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께 자유롭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때로는
유혹과 영적 침체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쉬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염려하는 것과 믿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죠.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돼요. 내가 무엇인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불평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 은밀히 역사하시고 은밀하게 모든 걸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 눈앞에는 뭐예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뢰라라고 얘기하죠. 왜요?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읽어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꼭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려움의 영 또는 두려움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자유의 영을 가진 사람은 완전 딴판이죠. 두려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그냥 중언부언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자유함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이 이런 것 같아요. 요걸 뒤에 또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도 기도문 나오죠. 물론 기도문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문을 바탕을 두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문을 그냥 읽는 수준에 불과한, 이거는 존 오웬이 싫어라 해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문을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자유롭게 그 바탕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케이. 이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이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그 자유로운 뭐예요? 내 상황, 내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 기도하세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우리 마음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럼 뭘 구해야 될까? 뭘 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수련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 그럼 기도할 때 지금 상황, 하나님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골치가 아프고 지금 이게 지금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뜻은 뭐야? 우리의 뜻은 수련원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뜻이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예? 더 좋은 기도는 뭐야? 올바른 기도? 예? 이루시던 안 이루시던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표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잃지 않고 악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선함으로,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아무리 상황이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수련원이 빨리 풀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뭘 잃지 말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이거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어떠한 말로서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루고 안 이루고는 그 이후야, 그 다음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 힘듦을 그대로 그 주민들한테 나타내고, 내가 막 짜증내고, 내가 힘들어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나도 같이 해보자고 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죽기 밥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 그래서 항상 기도는 상황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진행하는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부단히 그걸 통해서 이웃 주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수련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는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고, 종의 속박에 매인 자들은 잘못하면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뜻대로 중언부언하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예, 있어요. 어떻게? 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 상태, 조건, 원인에 따라 확신할 수 있게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있게 들어지지, 그러니까 확신 있게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대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확신 있게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도 기뻐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나도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나도 기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면, 기도를 안 받으시면 나도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없어요? 다 조세요? 밥 먹고 나니까 졸아? 평안이요? 자, 여기서 왜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이 왜 기뻐요? 내 영혼이 언제 기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즐거워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평안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평안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 자비함, 긍휼하심, 온유하심,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마음이 좀 너무 지쳐 있고,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평안을 원하세요? 아니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위로를 받으시면서 내 마음이 다시 이렇게 힘이 있게 넘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지쳐있을 때는 용기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용기를 얻기를 원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용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수련원 때문에 지쳐 있으면 어떠한 하나님 나한테 용기가 될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 분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요. 그게 나한테는 위로가 될 것 같아. 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작정대로 하시는 거니까. 내 뜻이 아니라,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고 내가 기쁘게 되고 내가 거기에 위로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막 요동쳐. 근데 내 마음이 잠잠히 고요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지 내 마음이 잠잠해.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내 심령이 막 요동친다, 내 생각이 요동친다, 막 두 갈래로 갈라지고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 걱정이 앞선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다스리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영혼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따라서,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정말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기뻐져요. 받으시는 기도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확신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아담이 그랬죠? 맨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니까 숨어버리죠. 뭐 때문에?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럼 나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가지 못하고 숨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과 하나, 관계 안에서예요. 관계 안에서 내 모든 상황을, 내 잘못과 내 비참함과 내 부족함과 내 미련함과 그리고 무능함 등등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것을 아뢰면서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아뢰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관계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즉 여기서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매일 주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지쳤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매번 맴도는 거죠. 맴도는 거예요. 매번. 물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번 말 잘하는 사람도 그냥 자기의 상황 가운데 막 굳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비참함, 부족함, 미련함, 무능함 등등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십니다 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가지 못한다. 이게.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상황만 말하고 끝내버린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굴 미워하면 주님 내가 누굴 미워해요. 또 내가 좀 교회 안에서 좀 내가 왕따 당하면 내가 왕따 당해 억울해요 하나님, 막 이런 얘기만 하지 정말 나의 비참함을 또 나의 부족함을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못한다. 그게 나가지 못한다. 그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다.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들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둥그렇게 자기 자신만 보호하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보호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떤 기쁨도 자유도 참된 기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도를 알려드리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매일 형식적인 기도에 빠져서 기도하고 표면적인 기도에 빠져서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형식적인 기도 안 하려면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알죠? 집중하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내가 수련원에 대해서 기도하면 주님,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걸 내가 욕심으로 샀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이게 주님의 뜻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미련하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 수련원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내가 너무나 어두움에 있었고 너무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나의 미련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 내 무능함과 미련함과 내 부주의함과 이런 것들 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내가 사람들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그러니까 그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 무능한 존재요, 무지한 존재요. 그래서 때로는 내 감정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편의 기도를 봐도 그래요.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항상 상황을 얘기해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막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끌고 와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셔서 모르실 게 없으시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분명히 날 세워주실 것이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한참 찬양하고 높이 기도를 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가 끝나. 그게 사실 시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기도는 절대 기도가 기뻐할 수가 없다. 기도가. 그 다음 달라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확신과 담대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매번 응답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룩한 신뢰에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언제 확신을 얻어요? 보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룩한 신뢰에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룩한 신뢰가 없다면 확신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확신은, 기도의 확신은 어디에 바탕한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룩한 신뢰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순종으로 나오려는 한다는 점에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내 상황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순종으로 나와요. 항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있잖아요. 나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은 순종으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멍 때려요. 중언부언은 그래요. 막 통성기도도 하고 나서 나오면 그냥 멍 때려요.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진짜 그래요. 그리고 헛된 확신. 아까 확신 어때요?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하나님 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룩한 신뢰에서 바탕에서 내가 확신이 나와야 되는데, 헛된 확신. 막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뭘 믿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아멘 하죠. 자, 여러분들, 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룩한 신뢰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원리에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기쁘게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나도 어떻다? 나도 기쁨이 일어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안 일어난다? 기도 가운데 뭐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야, 그건.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히 받아주시면 누가 기뻐하게 된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누가? 아니, 그렇게 알려줘도 몰라? 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누가 기뻐지게 된다? 내가 기뻐지게 된다. 내 심령이 기쁨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래서 내가 수직과 수평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수직안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수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들 신앙할 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면 내가 이웃과의 사랑이 나오고,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쁜 거,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 내가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고 기쁘시고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수직과 수평의 원리예요. 이게 관계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모르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는지, 내 신앙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자, 그래서 자,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거 원리 아시죠?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우상을 섬기죠. 출애굽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이들을 없애버리겠다까지 얘기하세요. 근데 모세가 막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한테 나타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 등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 등만 보여주겠다고 하시잖아. 자, 우리 출애굽기 가볼게요. 출애굽기 빨리빨리 가볼게요. 그냥 32장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32장 3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을 드렸다.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제 큰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났어. 33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가 천사들을 앞서 갈 것이다.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33절에서 보면 이제 쭉 가서 12절에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제 모세가 매달려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볼게요. 33장 18절에 그때 모세가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며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이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곁에서 한 곳에 있으니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그 영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 했죠. 그 얼굴은 뭐예요? 본질적 영광이고요. 등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적 영광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쭉 가셔서 6절에 볼게요. 34장 6절. 이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서서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며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면 벌 받을 자를 단연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속성적 영광을. 바로 이 속성적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뭐예요? 가치가 달라 졸라요. 이게 우리가 이 책을 쭉 이제 성경을 말씀 보면 희한한 게 하나 패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 가까이 있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제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데 갑자기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영광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같이 있자고 하고 패턴이 이래요. 그래서 점점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이에요. 요 뜻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한다. 이게 변화산에서도 나타났죠. 변화산에서도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 말고 천막을 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요.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게 영적인 원리다예요. 원리. 예.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아 주님을 더욱 자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확신함에 거하게 된다고 믿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확신을 원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신뢰를 통해서 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한다? 더 확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가까이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상하게 막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상하게 많이 식었죠. 그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그냥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 쫙 하든지 아니면 그냥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어디 가가지고 2박 3일 그냥 팍 싸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그냥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한 가지 딱 주제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는 많이 했더라고. 우리가. 그렇죠? 많이 했어.
그런 게 그리워져요, 여러분들. 그리워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까이 하고자 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게을러지고 있다예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으로 어떤 조건이든 성도들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능력을 이 말씀에서는 올바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응답을 현실 안에서 기복사상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 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에게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것을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이게 나의 응답이에요. 세상 것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모든 일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 원리. 이게 나한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자꾸만 뭐가 됐다 안 됐다, 이루었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바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자, 이럴 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열매로 분명히 내가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답을 얻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답을 이상한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되냐 안 됐냐, 내 뜻대로 됐냐 안 됐냐, 잘 됐냐 못 됐냐, 그런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쉽게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옳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옳게 안 해주시면 나한테 온통 짜증과 온통 생각 자체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딱 시작이 되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쫙 갈리게 돼요. 요동치게 돼요.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서 이제 갈피를 못 잡게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이것과 저것과 막 이제 요동치게 되죠. 그 요동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 읽어볼게요. 죄인들은 불신앙 가운데 그들의 본성상 하나님은 가혹하시며 자신들을 겸손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 불신앙 가운데 본성상 하나님은 가혹하시고 자신들의 겸손을 이끌어 주시지 않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는 이상한 게 하나가 같이 곁들여져요. 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으로 더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나는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이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변하는데 그게 의심이에요. 그게 의심. 여러분들,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이대로 있는데,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난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깨달음을 줘야 되고 나의 마음이 변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절대 하나님이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멘. 나는 피조다. 나는 죄인이다.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 근데 이걸 왜 같이 섞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변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날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점을 갖는 건 왜 섞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놔두셔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문제가 나한테 있어.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변화되려면 내 걸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내 걸 버려야 하고 하나님 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내 거는 안 버려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은 안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건 꽉 쥐고 있으면서. 근데 말로만 그들은 채워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거는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꽉 잡고 있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로봇처럼 확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잖아.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원치 않는데 내가 버려지는 거, 내 자신이 버려지고 내 자신이 깨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겸손히 엎드려지고 내 자신이 정말 사람들한테 짓밟힐 정도로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핑계대요.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이미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내가 변화되고 싶지도 않는데 자꾸만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만. 자, 믿음이 자라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버릴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세상 모든 내 중심적인 내 자애가 다 내려놔줘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정금같이 만드시려면 풀무에 담가서 그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찌꺼기들을 빼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난 그게 싫은데.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험난한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비참해질지라도 주님 나를 쳐서 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할지라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싫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거 없이
그냥 무엇인가 뿅 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려고 원해. 절대 안 됩니다. 불순물 다 빼내야 돼요. 풀무에 담가야 돼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모순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진솔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진솔되지 않고 그냥 빈말에 계속 내뱉는 거, 그 원칙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내가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건 여러분들 잡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 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같이 정말 날 정금같이 만드셔서 불순물을 다 빠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는 해.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은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싫어. 이게 거의 어른들이 그래요. 한국의 어른분들이 앉아서 복음 받고 싶은데 복을 받으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싫어요. 내 고통받는 거 싫어하세요. 그냥 뭐냐면 나 그냥 이 상태는 나 복줘 이거예요. 사람들이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가 아프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날 짓밟아서라도 내가 엉망으로 내 심령이 엉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무릎 꿇을 때까지 나를 짓밟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순서 자체가. 그래서 내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정말 불순물이 너무나 찌꺼기가 많은 것, 이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그래야지 뭔가 성숙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성숙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자기를 너무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지 사실. 예. 예. 자,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이 가둬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가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단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을 한다가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다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다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비는 연습을 하세요. 막 내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성경이나 아니면 내가 신학적으로 배운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거. 잡다한 생각 속에서 이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판단 속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세상의 것만 내려놓고 내가 배운 하나님만 가득 채우는 거, 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기준을 세우지 않으려면 내 기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섭리 가운데 무엇인가 이상하게 섭리 가운데 무엇인가 나는 내 생각과 마음도 올바른데 무엇인가가 잘 안 풀려.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인정하는 거.
어떻게 역사하시던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내가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던 이게 나한테 내가 볼 땐 내가 정말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잃지 말아야 되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시로 연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나한테 손해가 가잖아요. 그때부터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요동쳐요. 시작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요동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거짓말 잘하신다. 그런 사람이 왜 없어요? 다 있지.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습성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자식과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 주방팀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계획에는 김치를 담글 때 뭐 저기 뭐 고춧가루를 얼마 넣고 뭘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다 했어. 근데 누가 탁 와가지고 그걸 딱 깽판 친다고 하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갑자기 뭐 새우젓을 넣어? 새우젓을 넣는 게 아니라 뭐 굴젓을 넣어. 뭐 아니면 아니야. 그 물 넣는 거 아니라 뭐 저기 그 석고리에다 뭐 저기 그 도가니를 끓여서 도가니 물로 하는 거야. 뭐 만약 그렇게 자꾸만 와서 초를 친다. 어때요? 마음이? 여자분들 어떨 것 같아? 예? 우리 저기 허건사님 어떠실 것 같아? 예?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은 이유가 뭐야? 근데? 그쵸?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새우젓을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굴젓을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곰국을 끓여서 곰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맛은 똑같이 김치예요, 김치. 그런데 서로 그걸 주장하고 싸우고 서로 벌써 감정이 딱 서가지고 이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 왜 하냐고. 나 같으면 누가 그러면 아유 잘하시는군요. 얼른 하십시오 이거. 내드리겠어 나는. 나는 옆에서 보조만 해주면 얼마나 또 좋아. 그렇잖아.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보조하고 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게 되잖아. 자, 나는 좀 그런 성향이 있다. 그렇게 나는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좀 난 대립하는 성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아니까 손 들어. 안 그러면 나 지금 막 그냥 이름 다 밝혀버릴 거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다 내 주장 속에서 살고 있고요. 내 기준에서 살고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부부끼리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우리 정명석 집사님은 바리스타 공부하셨대. 이제 큰일 났어. 커피도 함부로 못할 거야 이제 우리. 정석이 이겁니다 하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든 저렇게 타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야. 배울수록 자기 주장이 더 굳게 세워져요. 이게 정석이라는 거. 근데 그 정석을 누가 만들었지? 인간이 만든 거거든. 다.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 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그걸 한번 내려놓는 연습.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게 내 기준을 세우지 않는 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진리만을 쫓을 수 있는, 그렇죠? 진리만을. 근데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자기 말한 게 다 진리래. 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 다 속아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다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예. 자,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자유롭게 언약의 약속들을 간구할 수 있으며 줄구세요. 언약의 약속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깨닫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 자, 언약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언약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도대체 언약을 간구하고 언약을 내가 간구하는 속에 도대체 언약을 내가 응답받죠. 그렇죠? 답을 얻는 거죠. 응답받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막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 궁금하지 않으시니까 넘어가야겠다. 끝내야 되겠다. 근데 진짜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언약이 뭐야? 그 말씀적으로 나는 이제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언약이 말씀이잖아. 이렇게 말씀이잖아. 그러면 내가 언약을 근데 말씀을 간구해? 그럼 말씀 뭘 간구하지? 막 그렇게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깨달아서 언약은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언약이잖아. 기업, 그렇죠? 예. 근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거나 에레미야 30장 33절에 보면 히브리서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10장에. 저 성경책으로 할게요. 기억 한글로 할게요. (8장) 8장 10절서부터 이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8장 10절서부터 얘기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아도 핑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로 나왔어요? 칭의, 중생, 칭의, 성화. 요 세 가지로 풀죠. 중생이 뭐예요? 즉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중생이잖아. 그렇죠? 칭의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칭의잖아. 그 다음에 성화는 11절이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성화잖아. 이게 풀었잖아. 그럼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루어 주시는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중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칭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중생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자신이 낮아지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렇죠? 그 원리를 다 이게 중생이라는 거고, 칭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계잖아.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온전한 용서받고, 근데 성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되는 거잖아. 점점 이 모든 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원리예요. 이게 다른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랑을 나한테 더해 주셔서 뭐예요?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언약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내 죄가 있어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또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중생의 기도잖아. 물론 성화 안에서는 더욱더 정같이 만들어가는 원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칭의 원리잖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가득하다고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 원리에서 성경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적 기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물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주기도문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막 기도 이렇게 내 멋대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히 시간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집중시키고 생각을 집중시켜서 내 부족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내 입에서 찬양하다 보면 기쁨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런 기도 나는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숙제 내줬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속성만 기도하라고.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만 기도해 보신 분 쭉. 잠깐만. 숙제한 것도 안 해요? 요번 주 한 주 더 하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속성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만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난다니까. 자, 하나님의 속성, 뭐 전지하심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까지 다 합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공유적 속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빗대서 기도하셔도 돼.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전화 끄고 딱 어디 한 군데 조용한 데 가서 앉아서, 우리 여기는 옥상에 올라가, 이 교회는 옥상에 올라가면 좋잖아.
뷰가 다 보이고 그럼 혼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자연을 통해서. 알았어, 지연? 지연이가 옥상에 올라가면 지민이는 3층 그 저기 뭐야 그 거기 테라스에 가서 기도하고 그 여기 공원들 많잖아. 얼마나 좋아. 걸으면서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전화 다 끄고 기도에 빠져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감격해요. 감격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우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말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내 영혼이 정말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움직이시는 것 같고 정말 나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 비참함과 나의 미련함과 다 고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고 하나님은 찬양한 곳으로 기도가 끝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예. 알았죠? 예. 질문 있어요? 카톡으로 듣고 계신 분들 질문 있어요? 유튜브로? 우리 하나교회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예. 예. 이거 마이크 안 돼. 들려야지 그래도. 아니야, 거기 키면 돼. 누르고 있어. 됐어. 지금 그 자유함 기도할 수 있는 거 두려움의 종을 뭐 이렇게 문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봐도 계속 헷갈려서 문구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제안입니다. 그냥 짧은 제안, 짧은 소개이지만 두려움은 영에 사로핀 자들은 하면 더 자유 아닌 뽀역이 됩니다. 그래, 바꿔 그냥. 난 상관없어. 바꿔. 그 바꾸면 되지 뭘. 나는 이렇게 내려놓잖아. 빨리. 우기지 않잖아. 바꿔. 그만큼 능력. 그리고 그러나부터 자유함의 영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유함의 영.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우리 저기 부하 이동훈 목사한테 얘기해봐요. 그거는. 예.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 알았지? 맞아. 그 근거로 한 거야. 자, 나는 아주 편해 그냥. 나는 우기지 않아.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성령의 여기 오웬이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걸 구분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중생한 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도 성령으로 인도함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돼?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아시고 한번 내가 해보라는 대로 한번 해봐. 난 다 내가 그걸 경험했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진짜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특히 내가 많이 다운되고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예. 알았죠? 예. 찬미자매 그렇게 기도하고 알았지? 그래. 또 누가 또 힘들지 요즘에?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